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은 민수기 17장 끝절에 나와 있는, 즉 12절, 13절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과 같이 연관하여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민수기 17장 12, 1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의 그 반역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따라서 벌어지는 그 일들 앞에서 공포에 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그 거룩한 성막에 다가갈 때마다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요청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여기서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은 이미 십계명 안에 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계약 안에 다 담겨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처신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법을 주십니다. 보다 명확하게 주시죠. 그 해법을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제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 전체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제사장 직분과 제사장들의 직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성소에 대한 죄는 레이 지파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를 성소 기물에 대한 죄, 고앗 자손들이 담당하는 그 부분에 국한돼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전반적으로 레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들이 적절한 처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 안에서 말입니다. 어, 즉 육체적으로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성막을 출입한달지, 술 취한 상태에서 출입한달지, 정결하지 못한 채, 즉 씻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드나든달지, 또 적절한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달지, 일반 제사장이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가까이 가서 그곳에 출입하려고 한달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제사장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해당되겠죠. 일반 레인들이나 일반인들은 감히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너는 내 형제 레위 집과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하셔서 레위 지파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을 하도록, 즉 성막에 대한 봉사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너와 함께 있어라는 부분은 바로 레이라는 이름과도 관련이 있고,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함께라는 단어라는 라바라는 것인데, 레비도 마찬가지죠. 라바라는 것은 꼬아서 서로 짜다라는 뜻입니다. 연결하여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라는 것이죠. 내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무와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벨로 야무트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그 대목은 그렇게 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번역이 직접적인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죽을까 하노라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혹시라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연합하여서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즉 자르, 또 주르라고 하는 낯선 뜻인데
낯설다는 건 뭐예요? 자격이 안 되어 있는, 즉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알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해법이죠. 당연한 법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를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네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 이 일은 선물이죠. 우리를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스스로 얻어서 획득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선물로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거제물, 어, 여기서 거제물이란 것은, 어, 이렇게 봉헌되어 있는 이란 뜻이에요. 들어 올려진 게 투무나라는 것은요, 어, 트루마라는 것은요, 이, 여기서 봉헌된 트루마라는 것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 중에 제사장 몫을 표시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것은 이것은 그 제사의 또 다른 그 방법이나 종류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 몫을 표시하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그런 번역입니다. 들어올린 예물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용과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래서 주관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영과 몫에라는 이 부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즉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기름이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둔 것인데 사실 너의 목 이건 그 제사장들에게 준 목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다 내 것이라.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것도 아닌 것들, 남겨진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 민하라고 하겠죠. 이것은 태우지 않는 것이죠. 속죄제, 하타라고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지어지는 그런 제물이죠. 그럴 때 드리는 속건제물, 아시암이라고 해서 그것은 죄가가 있어서 그것은 앞에는 자기도 모르게 지어진 죄들. 이것 속건제물은 또 실수를 통하든 어떤 또 내지는 어떤 의도들이 나중에 있게 되든 고의로 지어지는 그런 죄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드려지는 제사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결국 남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때도 이건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이 카더시라는 단어가 이거 연속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 카다심, 네, 거대시, 또 카도시 계속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연결돼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것들이 제사장 몫으로 가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요.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려지는 거제물 이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그 재물이죠. 그 다음에 모든 요제물, 이것은 봉헌돼서 올려주는 아까 말씀드린 테루마라고 말하는 그런 재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용과 목숨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잔마다 먹을 것이라.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정결한 타호르라는 것은 흠없고 깨끗한 상태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런 흠없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이 음식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첫 소산이죠. 첫 소산은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돼요. 뒤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라고 말하는 이 앞에서 첫 소산과 처음 익은 열매가 좀 각각 다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첫 소산 레시트 가장 첫 번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질서적으로나 또 내지는 그 어떤 그 등급 차이에서 질의 차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이걸 말할 때 레시트가 쓰여집니다. 로시 하면 머리를 말을 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 거예요. 베레시트라고 해서 창세기 첫 번째 나오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로시트, 레시트 이 단어 같은 단어죠. 곧 제일 좋은이라고 말합니다. 레브라는 것은요 최상의 기름을 말을 해요. 기름진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말을 합니다. 뭐, 그, 소고기, 뭐, 한우, 뭐, 마블링, 뭐, 우리 막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보다도 가장 최상급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있지 하르라, 그래서 반짝반짝하다는 뜻에서 나온 건데, 이, 그 짜내어진 기름처럼 그런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기름과 관련된 것들, 이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제일 좋은 포도주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제일 좋은 포도주는 티로시라는, 어, 다른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막 짜낸 것으로 굉장히 달콤한 그런 그 포도주를 말할 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말할 때 쓰는, 단어로서 야인이라고 묵혀둔 포도주하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요 뒤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비크루라고 말해서 장자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여기 12절에 나오는 레시트는 초실절, 초실절 때 드리는 봉헌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비쿠림을 말할 때는 77절, 오순절, 곧 다가오는 그 오순절 때 나오는 그 봉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모두 다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먹는 대신에 지켜야 될 게 있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구절, 그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 하에 보면, 사장에 보면, 그 엘리사가, 어, 그 선지 생도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땅에서 와요. 바알 살리사는 아마 그 베냐민 지경에 있었던 그 땅으로 여겨지는데 그 지역에서 찾아옵니다. 그 베냐민 지경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그 국경, 즉, 그 지경의 제일 끝머리 쪽에 아마 그 부분 쪽에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대로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송아지를 둔 제단을 만들어 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떠나죠. 유다 땅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거기에는 마음대로 임의대로 세워둔 제사장들이 그런 재단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 제사장의 전통도 없고 법도도 없고 또 정통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난 첫 소산물을 누구에게 드리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재단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제사장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할 곳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 살리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고 가냐 이것을 엘리사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드리는 장면이 열왕기하 4장 41절에 42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여기서 처음 만든 이게 바로 비쿠림.
비쿠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곡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만든 빵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보리떡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또 그 처음 그, 그 수확한 그 채소들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지 성도들에게 배분을 시키죠. 자, 요 부분에서 보면은 역시 그런 그 관행들과 법도들이 계속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장에서 특별히 드리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렘은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쓰는 전쟁 때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전 모든 걸 남김없이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전쟁으로서의 첫 번째 도성이 어디입니까? 어,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누가 이것을 아간이 몰래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것이 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헤렘 된 것은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하되냐? 다 불태워버린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이 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 여기서는 아까 비쿠라와 달리 페테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처음 나오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처음 가지고 오는 짐승들 이런 것들 또한 어, 제사장에게 가지만 소나 양, 염소는 대속해서는 안 돼요. 다 그 피는 제산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사람은 대속할 수가 없죠. 뭐 장작을 죽여서 바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속하다는 것이죠. 대속해서 얼마씩이냐면 송소세겔로 은 다섯 세겔이에요. 은 다섯 세겔은 당시 노동자 6개월 정도 봉급에 해당되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다가 물릴 때도 마찬가지로 5세겔 정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값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란 말씀은 깨트릴 수 없는 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표현할 때 이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구절과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만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남북이 그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선포를 하죠. 서로 국경전쟁을 벌일 때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죠. 이 부분이 이제 19절에 19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일 것 같아요. 이 시절 오늘 끝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사람들은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불공평하고 또 대책이 안 서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에 제사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엄격한 규례를 세우셔서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분명하게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아직 이때는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징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역으로 무슨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기필코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소생되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소망, 그 기업을 우리는 찾아내고 또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약속의 땅을 함께 차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그 시대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기도하겠습니다.